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잘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까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집에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엄마의 의견이 다르고 아빠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놓고 여기 자식을 놓고 자식에 대해서 아빠의 의견 또 엄마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의 의견이 같으면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엄마의 의견과 아빠의 의견이 다르면 이 자식은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누구에게 순종할 거야? 이게 자식으로서 보통 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엄마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한 숟갈만 더 먹어. 엄마 앞에 다 찼어. 먹을 만큼 먹었어. 한 숟갈만 더 먹어. 한 숟갈만 더 먹어. 아빠는 그걸 보고 있다가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내버려 둬. 어련히 알아서 먹게. 이거 말은 안 하고 이 한마디 이 행동 하나 앞에 찍소리 못하죠. 보통 요즘 남자들이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 요즘 남편들은 쥐만도 못해요. 쥐는 찍소리라도 하지. 요즘 다 같이 남자들이요, 맞죠? 자, 쥐만도 못한 남자들. 자, 찍소리도 못해. 자, 근데 이제 또 막 보다 아직 그만 좀 두라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서 먹게 막 너무. 그럼 자식은 어느 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도대체? 집에서 한 부모 엄마 아빠 밑에서의 자식이
한 부모지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이 만약에 두 분이어봐 누구에게 맞추겠어? 누구에게? 한 분이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야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한 분이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한쪽에 다른 하나님은 야 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 만약에 의견이 달라봐, 누구에게 지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세지? 어떤 하나님, 여기에 상당히 갈등이 심하지 않겠어요. 또 11조도 한 분 하나님은 야 저 10에 5조, 저 10에 10에 2조에 10에 2조에 20% 드려, 10에 2조에 10에 1조에 10에 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꼭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 어느 장단에 맞춰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요 마귀라는 녀석이, 이 마귀라 약한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한 분 하나님을 여러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뭐가 많대? 많은 신들이 있대. 하늘이나 땅이나 많은 신들. 그럼 이 많은 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요, 만들어진 신이야?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는 이 신을 섬기고 나는 이 신을 섬기고 나는 이 신을 섬기면서 각자가 다 다른 교리, 다른 지식, 다른 일은 다른 종교관 속에서 자기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생활해요. 자기가 좋을 대로 믿어. 응? 자, 그러니 네 종교가 옳래, 내 종교가 옳래. 그래서 마귀 역사는 마지막에 종교 통합을 만들어. 마귀 역사는 마지막에 뭘 만들어? 종교 통합을 만들어. 이 종교 통합 속에 마귀는 무엇도 갖다 집어넣느냐? 기독교도 갖다 집어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해서 뭘 만드느냐? 종교 통합을 만드는데, 지금 이 종교 통합의 작품 중에 하나가 NCC, 또 WCC라 이 말. 이 종교 통합의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이제 유일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같이 유일신, 오직 유자 하나, 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세 분인가?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 건가 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이라 부르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일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일체 시작. 일체는 뭐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는 뭐냐? 삼위.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분이니까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지. 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 근데 이 한 뜻, 이 오직 한 뜻이 뭐냐? 한 뜻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대? 하늘에서.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 자,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뜻을 계획했다는 말이야. 응?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할 때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이 뜻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야? 성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계획하셨느냐 할 때 두 가지의 뜻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의 뜻을? 두 가지의 뜻을 계획하셨어. 그럼 그 두 가지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흑암에 갇혀 있어. 그러면 흑암에 갇혀 있는 이 루시엘, 루시퍼, 마귀사단, 이 귀신의 이 영들이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일 뿐이야. 지금 이것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는 것도 없고 그냥 흑암에 갇혀 있을 뿐이야. 그러면 자,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 속에, 자, 이 하나님의 뜻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마귀를 영원한 유황 어디에?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 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할 때 하나님은 흑암에 쫓아냈어요. 자,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흑암에 가뒀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 하나님을 도전한 이 마귀, 흑암에 갇혀있는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질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는 뜻이야? 하늘에.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전에 뭐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뭐 들게 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도전받지 마라? 마귀에게 도전받지 마라. 자, 그러니까 보셔요.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질 때까지 우리 인간은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어 마귀에 도전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최후의 마귀 역사를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질 이 뜻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세우셨다고? 하늘에서 세우셨대. 이 뜻이 첫 번째, 이 뜻이 세워졌어. 자, 그러면 이 뜻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럼 이 일을 해나가셔야지. 이 뜻을 세웠으면 그 뜻을 세우신 대로 해나가셔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이르니 창조를 마치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마치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셔?
그렇지. 모든 걸 다 알아. 그럼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도 알고 내 현재도 알고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미래의 일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오.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일에 그 뜻이 뭐냐? 자,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지는 이 계획을 세우시는 일에 우리 인간을 사용하셨어. 인간을 쓰시기로 이제 작정하시는데, 자, 쓰실 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마귀가 얼마나 교모한지,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죄짓게 만들어서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가에 대해서 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 왜 아시지? 전지하셔서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자, 그냥 마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막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는 모든 계획까지 세우셨다는 거야. 그럼 이 계획이 뭐냐? 두 번째, 인간을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일이라. 마귀에게서, 악한 영에게서 구원하는 일, 그리고 마귀에게서 지키시는 일이야. 지키시는 일이야. 이게 어디서 세워진 거예요? 하늘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미 만 세상에 생겨나기 이전, 만세전부터 생겨난 거야. 마귀를 멸하시고, 어디로 멸하시느냐?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일, 이런 일을 위해 이 일을 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지키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의 구원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6,000년 전에 지으셨어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몇 년 전에 생겨났다, 무슨 이런 뭐 몇백만 년 전에 생겨났다 막 그러지만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뭐 세상에 뭐 몇 억만 년 전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만들었겠어요? 진화론자들이 만들었어. 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려면 세월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되도록 길어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쨌든 이 지구의 나이를 오래 잡는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6,000년이요. 6,000년이라니까. 뭘 보면 알아? 성경을 보면 알지. 그럼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가 몇 년 사이야? 하루야. 아니, 이 양반들이 왜 대답이 없어?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몇 년 사이야? 하루라니. 둘째 날과 셋째 날 사이 몇 년 사이야? 하루 사이야. 첫째 날부터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까지 며칠 사이야? 6일 사이요. 응? 근데 이걸 막 마치 첫째 날부터 둘째 날은 막 1,000년 차이 나는 것처럼, 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막 6,000년 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속여서 지구의 나이를 늘려서 진화론을 암암리에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마귀의 수작들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아담의 나이 나오죠. 여러분 지도책에 나오죠. 쭉 노아 후손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나이 나오죠. 응?
안 봤구먼 이 사람들이. 좀 봐요. 어? 어? 딱 나온다니까. 그러면 자 6,000년, 지구의 나이는 6,000년. 그러면 보십시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대? 생기를 집어넣으셨대.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것은 육체요, 에? 생기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자, 흙으로 지어진 건 뭐야? 육체야. 생기는 영이야. 자, 그래서 자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영을 위해 살 것이냐, 영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혼이라고 그래. 어? 혼이라고 그래. 이걸 정신이라고 그래.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야.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육체를 위해 살 것이냐, 영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뭐야? 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혼을 정신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혼이 영의 말을 들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이 육체의 말을 들으면,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떤 사람이 돼?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혼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런데 이 혼이 영의 소리를 들으면, 영의 목소리를 들으면,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산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6절입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자, 그러니까 영에게 생각이 있대 없대? 영에게 생각이 있어 없어? 아이 참말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나오잖아.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 여기다 성질난 거 아닙니다. 또 설교에다가 성질냈다고 하지 말고. 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 그럼 육신의 생각은 있어 없어? 역시 육신의 생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혼의 생각은 있어 없어? 혼의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혼은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치우칠지 영에게 치우칠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그 다음에 보십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영혼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혼의 생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든 하나는 영의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100%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왜? 짐승의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 주세요. 정말 짐승의 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 근데 짐승의 혼은 자, 어떤 생각만 따라갈까? 왜? 영이 없으니까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생각이 없으니까 짐승은 이 혼이 어떤 생각만 따라가? 육신의 생각만 따라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것을 본능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그러죠. 사람들이 고래의 IQ가 60이라나 뭐라나 상당하다고 그러잖아요. IQ가 만약에 여러분 짐승의 IQ가 120, 150, 150이라고 해보십시다. 아무리 IQ가 대단하게 높아도 그 IQ는 결국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생각.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를 무슨 유인원이니, 다시 말하면 유인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기원이라는 소리요. 인간의 기원, 거기 이제 인간의 종류. 그 원숭이가 예를 들어 IQ가 150이라고 해보십시다. 150. 인간의 IQ가 140이라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 똑똑하겠죠, 원숭이가. 여러분, 담배 피는 원숭이 있대. 지가 직접 라이터 불로 붙여서 빨아가지고 하는 원숭이가 있대. 봤어요? 그냥 못 봤으면 들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건 지능이 높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지능이 높아도 짐승은 뭐가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없어?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대? 땅으로 내려간대.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짐승이, 그러면 보십시다. 사람들이 짐승과 사람을 유전자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런 짓 하려고 하죠. 짐승과 사람을 통해서 다른 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되지? 뭘 못 만들어? 인간은 절대 영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러니까 보십시다. 영이 죽으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못 가져요. 영이 죽으면 영의 생각을 가져 못 가져. 절대 영이 죽으면 영의 생각을 못 가져.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 살아 있어? 죽어 있어. 그럼 영이 죽어 있으면 뭐와 같은 사람들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 같은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 금수,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버려버렸대.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셔요.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순간에 영이 살아서 죽었어? 죽었죠. 그래서 죽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만 살아있잖아. 그럼 산 게 산 거요? 산 게 죽은 거지. 예?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짐승처럼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말구유.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그죠? 먹이통. 말은 짐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태어날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겠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말구유에 태어날 것을 정하시는 거야. 왜 정하셨어? 왜 말구유에 태어나시느냐?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타락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본능으로 사는 짐승처럼 사는 존재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으로 살리시려고, 인격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짐승이야. 너희들은 왜 짐승입니까? 우리가 왜 짐승이지? 인간이 왜 짐승이죠? 왜 짐승이요? 왜? 자 보세요.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이 누구와 함께 만들어졌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인간이 누구와 함께 지어졌어요? 여섯째 날. 자, 짐승 언제 만들어졌어요? 강정혜 집사님, 짐승 언제 만드셨어요? 몇째 날 만드셨어요, 짐승을? 에?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엿먹어라요? 언제 만들어서 짐승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시고 누구도 만드셨어?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똑같이 짐승 흙으로 만드셨어.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자, 여섯째 날 만들어진 짐승은 그냥 짐승대로 내버려 두고 인간은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짐승과 구별하여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누구의 인격을 갖게 하셨어?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하셨.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게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진 누구처럼 타락해? 짐승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만들어진 짐승처럼 똑같이 뒤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그냥 여러분 보십시다. 짐승이 돈 만들어 가지고 돈 쌓아놓고 돈으로 거래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돈 만들어 놓고 화폐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걸로 거래하게 만드는 이런 그냥 그거 하나 다를 뿐이야. 그거 다를 뿐이야. 그거 다를 뿐이라니까. 추우니까 저 짐승이 에어컨 만들어서 씁니까? 추우니까 에어컨 참 히터인가? 히터 만들고 더우니까 에어컨 그냥 그 차이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뿐이야. 그런데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육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시 말하면 영이 죽은 인간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에 똑같다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짐승이야. 짐승 같아. 육신의 생각으로 본능으로 사는 짐승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살아. 그래서 말구유가 대신 이 구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구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예수의 살이 들어있고, 구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예수의 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라고 하는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은, 받아진 것은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이제는 짐승의 본능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너희들이 인간 노릇 할 수 있어. 짐승과 구분되어서 사람 노릇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라 이 말. 내가 너희들을 먹이가 되어서 살릴게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말구유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6,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텔레비에서 떠들고 학교에서 떠들 때 몇 억만 년 이런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만약에 그런 거에 속으면 안식일 자체, 일곱 창조하신 안식일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다니까. 믿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창조하셨느냐? 여섯째 날 누구를?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으면 이때 이 인간이 창조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완성이 안 됐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해서 창조하셨는데 이때 인간이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안정미 성도님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안 되었다고 그래요? 뭘 또 깜짝 놀래요. 응?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모르겠대요. 강종숙 집사님 창조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대요. 이 양반이. 창조가 완성이 안 된 거야. 왜 안 되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대로 모양대로 지으셨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서에, 빌립보서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짐승은 그냥
짐승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그러면 보십시다. 자, 그러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피조물로 만드실 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수민아, 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하나를 만들어야지 하고 어떻게 문방구 가서 고무차력을 사다가 너를 잘 만들어서 콧구멍에다가 해가지고 바람 넣어서 너를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낳은 거야? 너무 어렵지? 자, 보세요. 인간은 만들어져서 낳았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참 너무 훌륭하시네. 낳았어요, 만들어졌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보십시다. 만들었다고 해봐. 예. 겉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겉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왜? 요즘에 3D 프린터인가 뭔가가 나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마음은 만들 수 있어? 그 생각은 만들 수 있어? 그 정신은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똑같게 만들 수 있지? 나야. 그래서 사람이 낳으면, 자 보세요. 난 아무지도 않던데, 아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넌 네 애비하고 똑 닮았다 그러잖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이 꼬맹이가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꼬맹이가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꼬맹이 보고 가리키면서 야, 너는 저 사람과 똑 닮았다 그럽니까? 부모일 때 똑 닮았다 그러지. 똑 닮았다 그러지. 꼭 닮았다 그러지. 왜 닮았지? 낳았기 때문에 닮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닮았을까? 낳았을 때 닮았을까? 나야 닮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걸로 끝내시겠어요? 나를 낳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겠어. 낳기 위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자, 결혼만 한다고 자식이 낳았습니까? 오늘 너무 어려운 거야, 설교가. 결혼만 한다고 자식이 낳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작업을 해야지. 응?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이건 창조의 작품이야. 창조의 작품인데 그냥 창조로만 끝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 예?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들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심정 속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남의 엄마가 여기서 지금 죽어가. 남의 엄마가 죽어가. 내 엄마가 죽어가. 돌아가셔. 그러면 뭐가 슬퍼? 뭐가 막 가슴이 아파? 뭐가 가슴이 메어져? 남의 엄마가 내 엄마는 돌아가실 때 아이고 이젠 안 모셔도 되네. 할렐루야. 이제 나자이 얻었네. 그럽니까? 자,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막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내가 효도 못한 것이 막 가슴이 막 저리고 메어지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야. 남의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돌아가시나 보다, 세상 뜨나 보다, 그러고 그냥 안타까워할 정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엄마 심정 느껴져 안 느껴져? 내 엄마 심정 느껴져 안 느껴져? 왜 느껴지지? 낳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완성의 작품이
언제냐라고 할 때, 자,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다. 자,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끝나서 안 끝났어? 끝나서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 거듭 나야 돼. 거듭 나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다. 자식과 부모가 마음을 알고 심정을 알아도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가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라, 이러라, 이러지, 그러지 마라 할 때, 아니 어지간히 좀 간섭하시라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은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걱정이 되어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귀찮다 이 말이요. 왜 간섭하냐 이 말이요. 내가 내 알아서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요. 대든다니까. 그러면 자, 하는 짓이 부모하고 똑같지만, 하는 짓이 부모하고 닮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심정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하나요 하나가 아니요. 심정을 알 때가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거듭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야,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자 보세요. 신랑이 20-30년 살면서, 신랑 20-30년 살면서 살면서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그 습관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신부도 자기 친정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그 습관 속에서 살지 않았겠어.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에 신랑의 습관도, 또 신부도 신부의 습관도 다 뺄 건 빼고, 뺄 건 빼고, 그냥 이렇게 보존할 건 보존해가면서 서로가 맞춰서 하나가 돼가잖아. 처음부터 하나요? 처음부터 하나요? 처음부터. 집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아무나 나와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해보시오. 나랑 결혼했다고 해보세요. 동성 결혼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요. 결혼했다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나는 좀 싱겁게 먹었다고 해봐. 옛날에 어제 엄마 밑에서 싱겁게 좀 짜게 먹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아내 할까요? 내가 남자 할게요. 그래요. 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 참, 내가 여자 할게요. 요즘에는 여자가 왜 그냥 처먹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할게요. 내가 여자에 큰 소리 치는구나. 참,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참 착각을 잘합니다. 자, 내가 여자입니다. 네, 밥을 해왔어요. 식사하세요. 밥을 떠먹어 드세요. 내가 짜다고 그랬나? 나 싱겁다고 그랬죠. 네, 짠 거.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싱겁지?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처먹어. 안 맞아. 처음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그러다가 살다가 보면 싱거운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짜든 짠 걸 좋아하든 짠 거 먹든지, 이쪽이 포기하고 싱겁게 먹든지, 나중에 들어가세요. 나중에 뭐가 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혼이 되고 이제 별로무지를 하지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면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져 가는 겁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피조물로서, 이제는 피조물로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져 갔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뭐로? 거듭난 자로서.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간다. 예수님과 뜻을 맞춘다. 예수님과 생각을 맞춘다. 예수님과 삶을 맞춘다. 예수님과 인격을
내 인격을 포기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영의 생각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신부이신 예수님,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에? 자, 그러면 자 보셔요. 피조물이 거듭난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지옥 가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속았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음을 깨닫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죽게 한 놈이 누구냐? 마귀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살려면 피조물로 살다가 지금 짐승 피조물로서 죄짓고 짐승처럼 살다가 야 지옥 갈다, 그러면 영원히 살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죄가,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네 죄를 해결해 주었어. 네가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네가 믿으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 네가 죄에서 자유하면 너는 절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생명이 왕성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져.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뭘로 거듭나? 뭘로 거듭나? 예수로 거듭나지.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대? 예수가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그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 다 같이 피조물이 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로 거듭나기 위하여 말씀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다.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서 예수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거듭났어. 그럼 여기서 거듭났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거듭났다고 하나가 됩니까? 거듭났다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 거듭났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인격이,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이 계속 나를 가르쳐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영의 생각이 계속 채워져. 다시 말하면 혼이 영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예? 주일 안 지키던, 이 주일 안 지키면서 육신의 본능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혼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11조 안 하던 정욕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1조 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내가 과거에 알지 못할 때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숭배를 끊는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눈에 형상, 이거 섬기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거 먹으면 안 돼. 눈에 보이고 현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이 감각,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 수준에서만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영의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일하다 보면 내 심정 속에서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응?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11조 이제 11조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11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을 혼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조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11조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믿음의 철이 드는 순간부터,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11조 할 때 가만 있어봐. 이제 11조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자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이제 11조 얼마지? 10만 원입니다. 11조를 10만 원을 딱 떼서 받자마자 11조를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가 도통 모르고서 내가 11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막 도통 모르고서 드렸나 안 드렸나 이게 그래서 안 드리면 참 안 되지. 왜 그 생각 같지? 어떤 생각? 영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 갖는다 이 말.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드린 줄 알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10만 원 11조를 다시 떼놔. 이 사람은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얼마 드리는 거야? 20번 2번 드리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떼놔. 월요일 날 떼서 이렇게 딱 떼놓고 갑자기 토요일 날 정도에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참 나 11조 드렸구나 이 생각이 딱 나. 그러면 이제 벌써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고 이제 벌써 이 신부의 믿음에 가까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 여기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거듭나서 가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1조 드렸지 하고 11조를 떼놓은 걸 자기 임의로 용도로 써. 그런데 벌써 철저하게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미 11조를 드렸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기로 구별해서 딱 분리시켜놨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리시켜놨다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리시켜놨으니까 드렸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류해서 딱 이쪽으로 치워놨으니까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한 것도 누구 것이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아직 드리지 않았어도 이거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으로 생각만 해서도 아직 드리지 않았지만 누구 것이래?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이걸 만약에 구분했는데 20만 원 구분했는데 빼놨어. 10만 원 구분했는데 지난번에 들었다고 빼놨어. 그러면 다시 빼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것으로 구분이 해놨는데 줬다가 뺏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줬다가 뺏으면 울다가 웃으면 그건가? 세상에서는 줬다 뺏으면 뭐 어떻게 된다나 어쩌겠다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피조물의 삶과 거듭난 자의 삶과 신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신랑의 마음이 내 마음,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 신랑의 뜻이 계획이 내 계획,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신대. 자, 거듭난 사람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끌고 올라가신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신대. 거듭났다고 신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은 언제까지야?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작품은 거기까지 완성된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작품들이 지금 여러분 우린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무슨 작품 만드셨어요? 예? 정명순 권사님, 참 미안, 정맹순이라고 그랬네. 정명순 권사님 무슨 작품 만드셨어요? 희영이 안 만드셨어요? 희영이 너미 자식인가? 누구 만드셨어요? 무슨 작품 만드셨어요? 혹시 그 우리 교회 목에 관계된 병원이 뭐죠?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의사 있으면 우리 정명순 권사님 진찰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시네. 응?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지? 희영이 작품만, 희영이라는 작품 만들었잖아요. 희영이라는 작품. 여러분 내 집안에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다 그 10명의 자식이 믿음이 됩니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이 드는 자식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그러면 보십시다. 첫째 놈은 속을 지질이 썩여. 막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막 지질이 썩여. 그 맏아들이라고 돈만 갖다 처발랐는데 지질이 썩이고 아주 그냥 아주 또 막내 놈은 또 막내라고 또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막 속 터져. 속 터져. 자, 넷째는 우리 아버지가 넷째라고 할게요. 말도 잘 듣고 심정 헤아리고 나중에 여러분 상속을 만약에 물려줘야 되겠다 할 때 누구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겠어? 넷째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 예.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그 심정 헤아리고 효도하고 하는 자식에는 사실 더 주고 싶다니까.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자.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말자. 막 이 정신 가지고 어떻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행동을 주님의 행동에 맞추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라 이 말.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자, 여기 거듭날 때는 예수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는 말씀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이끌고 올 때 드디어 예수 만나는 순간 예수로 거듭나는 거야.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신부의 믿음으로 바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절대적인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는 일에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14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직 덜 찾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의 말씀을, 두 번째 은사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마지막 말세치 말에 거듭났어도 탁슈가 되는 거예요. 탁슈. 다 같이 탁슈. 열매를 따기 전에 열매가 익어서 농부가 따서 창고에 거둬들이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진 열매라 이 말. 기한 전에 떨어져서 땅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거. 성령이 아니면 탁슈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이 나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분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신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13절입니다. 16장 13절. 저기 나종숙 권사님은 금요일 저녁에 왜 안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예? 금요일에 안 나오셨었죠? 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인도하시리니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것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마무리하면서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 성령 아까 얘기했죠?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면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야.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를 이 땅에 쫓아내시고,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죠. 이 땅에서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을 쫓아낸, 자, 하늘의 성부 하나님을 도전한 이 마귀를 어디에 쫓아내느냐? 공중으로 쫓아내는. 그래서 흑암으로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니 어디로 쫓겨났대?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놈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성령 받은 사람을 도전하고 공격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어, 마귀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한 거예요? 성령을 공격한 거예요? 성령을 공격한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공격한 마귀 역사는 마지막 후에 이 땅에서 어디로 내어 쫓겨? 유황 불붙는 못으로 내어 쫓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쓰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성장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벌써 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화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잖아. 성령의 뜻대로 살 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가로막으면 성령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고 성령의 뜻대로 삽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의 뜻대로, 내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 뜻대로 삽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격이 성장해야 부모 뜻대로 살듯이 이와 똑같이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럴 때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런 체험 속에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대로 안 살기 때문에 거듭난 자를 마귀가 건드려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예수의 핏값을 공격한 거지 성령을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공격하면 성령을 도전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일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요,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이요, 하늘에서 세우신 이 뜻을 가지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거야. 성령께서 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나와 여러분들은 신부의 믿음으로 꼭 성장해서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뭐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힘들다, 이런 원망과 불만, 불평 때문에 여러분은 탈락되지 말고 천부 마귀를 지옥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는 일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야, 너는 내 뜻을 이루다 왔구나, 내 뜻을 이루다 왔구나 칭찬받고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의 결실을 상을 얻는, 멸류관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거듭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바른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신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하나님이여 능력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긴장하며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생각의 태도의 인격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진함과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싹 다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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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